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치유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한 시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치유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치유의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무슨 행각이 연못에 이렇게 많은가? 그 행각은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벳체스다. 이 말을 소리가 나는 대로 헬라어로 옮겨온 것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차스다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벳체스다는 은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들어 놓게 됩니다. 물이 막 흔들 때는 천사들이 와서 물을 흔들어 놓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설이고 진짜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에 마지막 소망을 걸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몰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 38년 전에 온 병자도 있습니다. 38년 전에 치유의 소망을 갖고 이 베데스다에 왔지만 이번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고침받을까요? 앞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름만 은총의 집이지 실제로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든다는 건 전혀 소망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 이분은 몸이 불편해서 누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어간다고 해도 벌써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와 있고 제일 오래 와 있으니까 나부터 뛰어들어야 된다고 제발 양보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다 몸이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양보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치유의 소망이 전혀 없는 분이고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진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냥 병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장애에 있든지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치유의 방법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치유가 되겠지. 그 방법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가 붙들고 있던 이 치유의 방법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뛰어든다 그래서 병이 진짜 고쳐지는 건지, 진짜 고쳐지더라도 제일 먼저 뛰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치유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이 사람에게 치유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믿음을 쌓아서, 그래서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치유의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육체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제게 오셔서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발 주님, 제게 찾아와 주셔서 제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소망이 없던 사람도 병 고침 받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아무리 오래된 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이분에게 하십니다. 5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주님이 간단하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가지만 물으세요. 너 낫고 싶으냐? 이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무릎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했는지, 왜 자기가 38년 동안 이 병을 고침받지 못했는지, 그 사이에 자신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설명합니다.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고 소망이 없는 곳에 마음을 두면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월만,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병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그 병자에게 명령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 기도를 합니까? 5장 8절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간단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일어나라.
그러시니까 아유 못 일어나. 일어나긴 못 일어나. 일어날 수 있으면 벌써 일어났지. 그러지 말고 지금 주님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 보자. 그리고 일어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자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누워있던 자리를 들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유 내가 힘이 어디 있어? 저걸 어떻게 들어? 그러지 않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보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걸어가라! 그러시는데 아유 누군 뭐 걷고 싶지 않아서 안 건다. 못 걸으니까 못 걷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지금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지금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걸어가야지. 그리고 걸어가는 걸 시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순종하여 일어나 보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그래서 자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봤으니까 안 돼. 전에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임하는 원리입니다. 주님께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의 해답입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저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고쳐집니다. 저한테 뭐 어디가 고장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리했다고 설명하는데 제가 아주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지 더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나의 육체에 대해서 모릅니다. 병에 대해서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문가이신데 그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고침받습니다. 고침받아도 왜 고침받았는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가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장애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기술과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깨우쳐 주신 지혜를 믿지만 현대의학에 한계가 있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은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것도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쳐졌는지 어떻게 고쳐졌는지 설명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병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장애도 능히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병고침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주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치유기도입니다. 주님 지금 저하고 함께 계신지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금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치유기도입니다. 마에시 차부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계 미국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유 사역에 있어서 제일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에시 차부다입니다. 이분이 방언기도에 관한 책자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신유에 관한 책자도 쓰셨습니다. 다 감춰진 히든 시리즈인데 이 책은 믿는 자의 그 터치, 믿는 자의 그 안수에, 믿는 자의 안수 기도에 감춰져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신유은사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사부다 목사님의 큰아들 벤자민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집중 치료실에 들어갑니다. 의사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악성 종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간에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양쪽 간이 거의 다 손상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마이애미에 있는 전문 소아 전문 병원으로 그렇게 옮기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아 전문 병원에 가서 이 벤자민은 몇 차례의 대수술을 합니다. 의사들은 벤자민의 간에 방사성 염료를 투입을 해서 그게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의 아들의 간세포는 다 거의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벤자민이 살아도 기껏 한 달, 길어야 2달, 그 이상은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사부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병 고침의 말씀에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아들 벤자민이 나음을 입었는데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내 아들 벤자민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치료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벤자민은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기에겐 새로운 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술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작은 아이니까 이식 수술 못합니다. 이제 기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벤자민은
이제 수술실에서 나올 때 옆구리와 방광과 간에 튜브를 꽂은 채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걸 보고 간호사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진통제가 아이의 심장을 멈출 수 있어서 진통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옮겨진 벤자민은 지독한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지릅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소리가 예리한 칼날이 돼서 심장을 막 찌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문보다 더 끔찍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인 차무다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 병원 정원에 있는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체험을 직접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체험시켜 주십시오. 제 아들을 통해서 체험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어제 소개했던 우츠파의 기도, 이 차무다 목사님이 완전히 몰입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그런 기도를 드린 다음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 말을 듣고 차무다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온 건가?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목사님. 모니터를 보세요. 모니터 신호는 여전히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고통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자 간호사들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기를 좀 보세요. 모니터 뒤로 돌아가 목사님이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두 팔과 두 다리를 쭉 뻗고 평온한 모습으로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고통이 계속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들 벤자민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차무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들 벤자민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은 의사는 어찌된 일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벤자민의 간은 살아있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들은 이 일에 대하여 수많은 억측들을 내놨지만 차무다 목사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간을 말 그대로 새 것으로
예수님께서 치료의 방법입니다. 치료의 방법이 없을 때, 병이 너무 오래됐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치료자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병이 어떻게 고쳐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병의 원인도 정확하게 알고 치료 방법도 알고 계시고 치료의 능력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치료자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 방법, 내 계산, 내 생각, 내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치료의 방법을 맡기고 순종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함께 계시는 나하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치료의 방법을 맡기고 예수님을 치료자로 모셔서 모든 질고에서 노임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저희들과 주님이 함께 계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주님을 치료자로 모시고 주님의 치료 방법에 순종할 때 다 고침받고 다 나음을 입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치료자로 모시고 기도할 때 내 병도 주님,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 내 모든 병도 주님이 온전하게 그 근원적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와 다리와 모든 무릎과 관절과 주요 소화기관과 내장과 머리와 귀와 눈과 코와 모든 암세포와 모든 고통과 모든 장애와 모든 주님 육체의 약함과 영적인 약함을 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